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이 늦은 밤에 피곤한 저녁에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통해 말씀을 우리가 나눌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지, 그리고 그 온전하게 한 복이 우리를 또 어떻게 살게 하는지를 깨달아 하는 귀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아주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그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작은 인생에 들어와 거하신다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말하고 또 감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놀라운 신비, 크고 감격스러운 복음의 은혜에 무감각한 것은 아닐까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서 이 복음의 신비와 또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10절은 합당하다라는 말이 본래 가장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전부 다 이 합당하다는 말을 수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을 잘게 쪼개어서 읽어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읽어낼 수 있는데, 그 6가지를 제가 한번 쪼개서 알려드릴 테니까 밑줄을 그시거나 괄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아들들, 그리고 셋째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너무 빠른가요? 다 10절에 있는 말이니까 이렇게 괄호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넷째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고난을 통하여, 여섯 번째는 온전하게 하심. 이렇게 6가지의 이 단어들이 다 합당하다라는 말에 수식되고 있는 구조예요. 이 6가지 개념의 논리적 결합이 합당하다라는 말이죠. 합당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보통 마땅하다, 적당하다, 꼭 알맞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을 언제 씁니까? 어떤 일이 응당 그렇게 되어야 할 때,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확장된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여쁘다, 아름답다, 품위가 있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 특송하신 3.4여전도의 이 회원님들의,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여쁘고 아름답다, 또 품위가 있다 할 만하시죠? 이때 우리는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 3.4여전도에서도 나오질 않는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제가 당황했어요 지금 너무 반응이 없으셔서. 무엇이 아름답고 예쁘고 품위가 있습니까? 이 적당한 이목구비가 그 자리에 제 기능을 한다면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각기 맡겨진 역할과 책임은, 또 책임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의미죠.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어일 수도 있고 그 용어와 관련된 직무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원활하게 자기 기능을 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가 맡은 일을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한다. 저는 이 합당하다는 말에 대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의미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창조 때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는 신적인 만족,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세상 만물이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이 화평한 상태,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겁니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그야말로 진선미가 최고조에 달했던 상태,
바로 창조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는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구원시키려고 그의 아들에게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는 일, 그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 일이 마땅히 하셨어야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와 같이 딱 그 자리에서 그 사역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합당하다는 말이 여기 쓰이는 이 상황은요, 당시의 언어, 당시의 문화로 비춰봤을 때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합당하다는 말은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합당하지 않은 말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합당하다는 표현은 예의 범절 차원에서 특별히 식탁 예절에 자주 쓰이던 말이라고 합니다. 음식에 알맞는 식기를 사용하는 것, 각 음식이 제자리에 알맞게 놓여져 있는 것, 이런 상태를 가리킬 때 보통 이 말을 썼대요.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숟가락이 항상 젓가락의 왼쪽에 놓여야 한다는 그런 식탁 예절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합당하게 놓였다, 합당하게 알맞게 식탁이 차려졌다 얘기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창시자이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처럼 되셔서 고통을 받는 것, 그것도 인간 가운데에서 그냥 아주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가운데 한 사람처럼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당대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일이 꼭 맞다, 마땅하다, 응당 그래야 할 일이다 라는 표현은 모순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이 일은 복음의 빛,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결코 합당히 여겨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구원의 창시자께서 고통당하시는 일이 사리에 맞고 합당한 일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이 그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통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는 합당한 방법이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전하게 되셔야 하는 분이었나? 뭔가 흠이 있고 부족하고 덜 성숙한 상태에 있다가 고통을 받아서 그제서야 온전하게 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흠결로부터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 그의 사역에 있어서 이 고통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명과 사역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고통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은 결코 온전하게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신이 인간이 되어서 땅에 내려와 거주한다는 신화는 사실 기독교 말고도 고대 근동뿐 아니라 유럽 이곳저곳의 신화로 여기저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들 속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그 이야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런 신화 속 이야기와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르는 지점은 바로 고통당하시는 아들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 그 장구한 역사 한가운데 펼쳐지는 그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 고통당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어느 누구도 이루지 못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심으로 이루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여기 이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고난을 곧장 죽음, 십자가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가장 가까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구절을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경험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0절과 18절, 10절부터 이 18절 말씀은 9절의 이 이야기를 쭉 늘어뜨려서 길게 서술한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신 일, 십자가 죽음을 받으신 그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만 그와 같은 종류의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 헬라어 성경 역시 그가 고난 당하셨다는 말을 그냥 한번 고난 당하셨다 또는 그때 고난 당하셨다라는 어떤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의 영향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시험 받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시험 당하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의미를 좀 살려서 18절을 의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당하는 시험,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계속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고통은 뭐겠습니까?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들은 타협하지 않아도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일들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내가 괜히 교회 다녔어 라고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 믿어서 오히려 내가 더 속박받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28절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당하는 시험, 그 십자가 고난을 그가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계속 도우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른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했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 의를 온전히 이루셔서 하나님께 참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 그 인간이 당해야 하는 가장 슬픔의 그 끝, 죽음이라는 상황에 들어가심으로 이제 인간으로서도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는 죽음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형제가 되신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오르실 그때까지 역사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하나 몸소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온전해지신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온전하실 수 없었고 온전한 인간 그 비참함을 온전히 경험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수많은 신하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그 지점, 바로 십자가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으셨고 마귀를 멸하시고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요 책임으로 여기시고 기꺼이 그 일을 감내하셨어요.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은요, 앞서 10절에서 합당하다라는 말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말은 채무와 관련된 말이에요. 채무. 빚을 지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말 아닙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죄된 상태를 빚진 것에 비교해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파산한 상태와 다름없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그것을 되돌리시는 일, 파산한 우리를 파산하지 않은 자로 만드는 그 일을 자신의 빚으로 여기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라는 말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채무를 이행한다라는 말인데, 빚을 진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해 그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는 그 일에 대하여 자기가 빚을 진 것처럼 생각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그의 구원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대요. 그가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그에게 어떤 흠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온전히 만족시켜 드린다는 점에서, 또 인간의 가장 비참함을 온전히 경험하신다는 차원에서 그의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한 그 구원을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합당한 일로 여기셨대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빚진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되돌리는 그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기꺼이 책임감 있게 감당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고, 또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본문의 근거에서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자는 주와 한 근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신자가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어디에 근거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신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신자는 누굽니까? 거룩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둘이 한 근원, 다시 말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진술이에요. 이 말은 성경 전체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신학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보편적 사실은 물론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말이죠. 이 11절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근원은 무엇인가? 둘째, 그 근원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그 근원은 무엇이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을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 거룩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했죠.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신자들은 항상 자신의 그 거룩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만 찾아야 합니다. 나의 경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그 집안의 신앙의 연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신자의 거룩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어떻습니까?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거룩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거룩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경건하지 않음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 야, 나도 저렇게 거룩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야, 난 언제 저렇게 거룩해지나?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인 우리의 연약함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입은 자 사이에 거룩에 있어서 결코 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은 질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사역이 부족하다면,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신 그 의가 부족한 사역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무로 돌리는 거예요. 따라서 신자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근원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 그 방법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여기 있는 이 12절과 13절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오랫동안 메시아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 시편이라는 말은 다윗의 시지만 그 시의 내용이 마치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노래와 같다 해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이 말이 다윗의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로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 역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결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보는 자마다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한 근원을 공유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어떻게 의미 있게 적용되느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신자는 어느 근원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근원에 예수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거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냐? 바로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와서 이 땅에 계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듣고 깨달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근원에서 왔음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일이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으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합당하게 여겨지려면 우리는 세상의 안목으로는 이것이 합당하게 여겨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의 빛, 복음의 빛으로만 이것이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합당하게 여겨지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합당하심에 나도 동의하여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말씀에 기준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자의 정체성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의 그 거룩을 입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원하심을 나의 원함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14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이죠. 혈과 육에 속했다는 이 현실이 만든 그 무거운 환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뭘 먹고 살 것인가? 뭘 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즐거움, 명예, 부, 권세, 나아가 자녀들의 진로, 취업, 결혼과 건강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내 앞에 훅 다가와서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처럼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 생각의 끝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야, 내가 더 능동적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루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이 사고를 지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도 그렇지만 자주 죽겠네 소리 하지 않습니까? 즐거워도 죽겠네, 좋아도 죽겠네, 신나도 죽겠네 하면서 삽니다. 죽음이 두려워 평생 종로를 탄다는 말의 의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도 살기 어려워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삶,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삶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 나도 살기 어려워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 삶, 솔직히 우리가 이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일의 원리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작은 것을 크게 보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방식을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어부들, 농부들, 소외되고 갇힌 자들, 눌린 자들을 통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제자들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논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스스로 가진 것이 없다고 여겨서 날마다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면서 사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은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은 일들을 행할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네, 우리 자막을 잠깐 띄워주시면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말은, 이 기쁨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말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이 기쁨에 참여할 수도 없는 성령의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않으시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어떤 변수들도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힘을 잃고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저 그 일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만 감사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런 자들을 쓰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된 무리라고 할 때 마땅히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겠다 하신 것에 대해 합당히 여길 수 있어야겠죠. 모든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본래의 역할과 의미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로 기울어져서 하나님께 원수로 행하던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마치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행하다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도 말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기능이, 모든 합당한 것들이 타락했고 왜곡됐고 합당함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합당하다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도 합당하게 동의하여 합당하다 여기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현재 어떻게 이 일이 구현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고 무너진 하나님의 원리와 가치를 다시 세우고 다시 그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이 힘을 잃고 모두가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덕인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질문하며 나아가는 그 시대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신 그것을 우리도 합당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8절의 동사, 특별히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말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역사적 사실로 진술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결과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형태의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이 말을 원인 삼아서 뒤에 나오는 시험 받는 이들을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아까 제가 의역해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심으로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하는 모든 이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 고난의 사역의 효과를 이루시고 적용하시겠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그 근거가 뭘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그의 그 사역이 단회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그 일을 이루신 그분이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다시 말해 믿음직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그 공의의 기준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만 생각하면 그것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나도 비참한 나를 보며 괴로워하지 않고 나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면서 주의 십자가를 구하고 바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이 정죄받아 마땅한 녀석들이라고 비난하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곧장 회초리를 드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토마스 롱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이 히브리서 2장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아들이 추운 겨울밤 신문을 덮어쓰고 애써 잠을 청하는 불쌍한 여인을 바라보실 때, 만유의 주께서 정신분열증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환자를 바라보실 때, 만물의 상속자께서 죽은 아이 위에서 우는 어머니와 암으로 마지막 호흡을 헐떡이는 환자와 기아로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부어오른 몸을 바라보실 때, 그는 남의 일처럼 구호단체의 책임을 떠넘기거나 마치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처럼 결코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 그는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신다. 그는 우리를 형제 자매로 주저없이 불러주신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만유의 주제이시며 만물의 상속자이신 그분이 한낱 미천한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주저없이 불러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이 토마스 롱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이런 아주 극한 상황 말고도 우리는 무기력증으로 힘겨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숨도 못 쉴 정도로 쫓아가 보려고 애써보지만 하염없이 떠내려가는 그 조류에 갇혀서 힘겹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내 속에서 나를 향해서 소리치는 그 시기와 비난의 소리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왜 나는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괴로워하며 시샘하고 이런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외쳐보기도 하고 새벽에 나와 주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어 보아도 내가 욥처럼 따져보기도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 때문에 쌓여가는 그 의심의 먹구름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는데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리에 맞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성적이지도 않은 그 십자가 사건, 효율은 더 없어 보이고 당최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운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만유의 주제께서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같아지시기를 마치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인 양 기꺼이 당연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합당히 여기셨고 지금까지도 그 은혜의 장막 아래에서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된 주일에 이 기이하고 놀라운 소식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를 온전하게 하실 뿐 아니라 그와 한 근원에서 난 우리들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그 온전하심에 참여한 자로 살되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장막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